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놀랍게도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신천지 내에서 청년의 비중은 전체 성도수의 29%로 CBS에서 청춘을 바치게 만든다고 표현한 대학생의 비율은 더 낮다. 신천지는 60세 이상의 자문회를 비롯하여 19세 미만의 학생회, 유년회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청춘, 그 아름다운 시기를 신천지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간다고 단정짓는 CBS. 하지만 신천지 청년 중에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 중에는 장학생도 있으며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들도 많다. 신천지에서는 청년들에게 항상 가정, 사회, 국가의 빛이 되라고 교육하고 있다. 그래, 한번 가자. 그거 정말 미안해. 그럼 아빠도 하기 싫었어. 한번 가자. 그거 정말 미안해. 그럼 아빠도 하기 싫었어. 다혜 씨 아버지는 상담소까지 강제로 끌고 올 수밖에 없었다며 사과한다. 상담소에 오기 전 딸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부모에게 신천지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심어놓은 것일까? 잠시 후 상담소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 형사는 이 관할이면 이런 내용이 좀 그때 어느 정도는 알 텐데. 이게 바뀌고 막 그럴 거예요. 항상 똑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의 당사자인 유다혜 씨 증언에 의하면 강제로 차에 타게 되었을 당시 크게 소란이 나는 것을 본 그곳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다혜 씨 주거지의 경찰서 형사과에서 안산까지 추적해 직접 찾아온 것이라고 한다. 끌려올 당시 핸드폰을 빼앗긴 상황에서 다혜 씨는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어머니와 상담사의 대화를 통해 상담소가 위치한 관할서에서도 공공연히 이런 일들을 묵인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들으라고 제대로. 똑바로 앉아. 너! 야, 눈물도 안 나오는 울음. 너! 어? 너! 야, 눈물도 안 나오는 울음. 제대로 들어. 근데 가족을 그렇게 값없이 부모한테 아줌마 이렇게 가르치는 집단이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 집단이야 이 말이지. 상담은 대개 1대1이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자신과 정반대의 입장인 사람들 여럿이 둘러싸고 있는 억압적인 환경이다. 가족이니까 개종 교육을 들으라는 압박에 다혜 씨가 뱉은 한마디로 상담사는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치냐는 식으로 조롱하며 매도하고 있다. 저희들이 감금 혐의로 네네.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급은 공동감금이라고 제명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지금 입건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제 개종 교육 장소로 데려가는 과정은 대개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개입될 만큼 강제적인 무력이 동반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치 않는 장소에 데려감으로 인해 감금 혐의가 인정되었다. 실제로 신천지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제 개종 교육을 받은 641명 중 333명이 감금을 경험했으며 267명이 납치, 227명이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 351명이 협박 및 세뇌를 당했으며 79명이 수감 및 밧줄에 묶였으며 29명이 수면제를 마셔야 했다고 진술했다. 강제 개종 교육이 개인에게 남긴 트라우마도 상당하다. 강제 개종 교육 경험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공포와 우울증, 수치심 등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50명은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말해 강제 개종 교육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또한 강제 개종 교육을 받은 기혼자 147명 중 육체적 위해와 불신, 불화 등으로 인해 15명이 이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214명 중 37명이 강제 개종 교육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직장을 가진 88명 중 20명이 강제 개종 교육을 받으면서 직장을 나가지 못해 퇴직을 해야 했다. 결국 신천지 교단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혼, 학업 중단,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해 화목했던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강제 개종 목사들과 CBS는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일들이 한국 교회의 목사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강제 개종 교육 목사가 저희 가족에게 개입하기 전 저희 가족은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개종 교육 목사를 만난 부모님은 180도 변하셨습니다. 강제 개종 목사는 화목했던 저희 가족의 갈등의 불씨를 심어놓고 갔습니다. 개종 교육을 받기 전까지 저는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개종 목사는 부모님을 통해 개종 교육을 위해서 학교도 휴학시켜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감금이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럼에도 개종 교육 목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난 3월 17일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방송에 엄마를 아줌마로 부르는 반인륜적인 딸의 모습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CBS 방송은 저를 특정 종교에 빠져 가정을 짓밟는 페류나로 몰아갔고 급기야 신앙 때문에 가족을 범죄자로 만든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CBS 방송의 모든 내용은 강제 개종 교육 목사들에 의해 기획되고 편집이 된 내용으로 사실과는 다릅니다. 손을 뿌리치고 이런 교육은 받고 싶지 않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교회 관계자들은 저를 정신병자 보듯했으며 부모님께서는 강제 개종교육 관계자의 말만 믿고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강제 개종교육 전도사는 제가 불리한 대답만 할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저를 종교에 세뇌당한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제가 가진 종교 때문이 아닙니다. 강제 개종교육 목자들이 부모님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떨어져 있지만 매일매일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전 국민이 있는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 16일 CBS는 너무나도 떳떳하게 개종교육 현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에 나온 내용은 극히 일부만 편집된 내용으로 실제의 강제 개종교육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CBS는 개종 목사와 한편이 된 듯이 수면제를 먹었거나 수갑이 채워지거나 경호 인력에게 협박을 받아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경찰이 오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었던 끔찍한 범죄 현장을 방송에서는 마치 정신병을 치료해주는 상담소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2008년 강제 개종시키려고 감금 방조죄라는 범죄 전과가 있고 2012년 강제 개종교육으로 벌어들인 돈이 최소 1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이미 법원에서 드러난 목사의 이단 상담소를 그렇게 좋게 편집하고 그의 의견을 방송에 내보낼 수가 있는지 이것은 바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꾸민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강 피어는 CBS에게 나아가 그 방송을 후원하던 많은 교회 목회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범죄가 자행되는 불법적인 강제 개종교육을 정말로 모르고 있었습니까? 폭력을 일삼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 강제 개종교육이 진정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계속 목회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단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논란이 있었던 목사가 여러분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으십니까? 이번 CBS 방송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들의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다 덫에 걸린 개종교육 목사들은 저희 강피원의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또한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상담소로 가기 전 효은 씨는 위험한 선택을 할 뻔했습니다. 자칫 생명을 잃는 것보다 상담받는 게 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상담소에 들어서는 순간 영이 죽게 될 거라는 신천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시도를 연상하는 재현과 위험한 선택이라는 표현을 통해 신천지에서 그렇게 교육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진실을 왜곡했다. 이단 상담사는 공인된 전문 직종이 아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상담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방송 전반에 확연히 나타나므로 먼저 국가에서는 이들의 자격부터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또한 상담사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가지고 괴롭힌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므로 방송에서는 객관성을 위반했다. 전국이 더위에 시달리던 지난 여름, 가족들과 함께 상담소에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도 되나요? CBS의 거짓 방송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유다혜 씨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 현장이 몰래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CBS는 당사자에게 촬영했다는 사실이나 방영할 것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CBS는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집하고 방영해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 또한 언론 플레이로 다혜 씨가 국민의 질타를 받게 만들었으니 한 젊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보이지 않는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딸은 경찰 조사로 그치지 않고 결국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그 길로 딸과 부모는 서로 다른 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지난 그때 수요일 이후로 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있고요. 유다혜 씨는 부모를 고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다혜 씨는 다시 납치를 당할까 두려워 일주일 뒤에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CBS에서는 사실을 자세히 확인해보지도 않고 다혜 씨가 부모를 저버린 폐류나처럼 보이도록 진실을 조작했다. 이거는 힘돌 뭐 이런 거를 뭐라고 힘돌도 이 말이에요? 죄식이 말씀. 이게 힘돌이 어디 계시록에 말씀이라고 성경에 어디 해석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비롯해 신구약 성경에 대한 국내외 목자들의 해설을 보면 아모스 8장, 요한계시록 5장과 같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천상천하에 말씀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과 책의 말씀을 가감하면 화를 면치 못한다는 말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한 주석의 내용은 말한 사람들마다 다르며 추측과 거짓 증거로 성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성도는 먼저 자기 목자가 증거하는 말에 대해 성경 안에서 검증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소속 목자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고 세상에 속한 목자이면 세상 말을 할 것이다. 본문에 빙자한 돌은 들어서 치는 것으로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모세 때는 돌의 법을, 초림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마음의 법을 새겼고 새 언약이 성취되는 재림 때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과 마음의 법을 새긴다.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었고 자기 행위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므로 성경 말씀이 곧 법이다. 흰돌이라 하심은 깨끗하고 정직한 참 심판과 심판하는 목자를 의미한다. 돌에 기록된 새 이름은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기록한다는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이 돌로 다니엘 2장과 같이 계시록의 배도자들과 멸망자들을 심판하고 예수님같이 약속한 12지파를 건설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신천지를 천국이라고 얘기했거든? 지금 저기 나타나 있는 신천지를? 자, 성경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디에 나오는데요? 누가 보면 17장.
20절에서 21절 읽어봐. 봐, 누구 안에 있어? 네 안에 있잖아. 너 안에 있다 했잖아. 아니 이렇게 문자서 걸어갖고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디인가? 천국은 사망, 애통, 통고,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이며 그 세상은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천국이 임해오기를 구하라고 하셨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신 것과 같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임해오신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요 천국은 먼저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초림 때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했으니 예수가 곧 천국이었다. 초림 당시 예수가 천국을 외치기 전 하나님이 택해 세운 세례 요한이 천국이었으나 세례 요한의 세계를 바리새인들이 침노하여 멸망시키고 차지해 버렸다. 이를 두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과 그 사람들이 있는 조직체를 가리키며 이곳에 영계의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마지막 때는 말씀의 책을 받아먹은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를 두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멸망자와 싸워 이긴 자에게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고 했다.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송이다.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외면하고 마녀 사냥식의 의혹 제기로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 CBS는 허위 사실 유포, 왜곡 편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대해 정정 보도해야 할 것이다.